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기쁜 소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61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후일에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첫 설교를 하실 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인 나사렛 회당이라는 곳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첫 설교를 하실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읽은 우리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그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사야서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이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첫 설교를 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주 여호와의 신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유와 관련해서 그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으며 곧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종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신 1차적인 목적은 그로 하여금 구원의 복된 소식을 능력 있게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고 또한 이 일이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오늘 읽은 그 누가복음 4장 21절에 선언하셨습니다. 이 일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속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완수하셨으며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가 받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또 충만케 하신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제1차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그리고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다음으로 성령을 부으신 중요한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 그것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지상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1절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성령 부으신 제1차적인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문자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또한 권고한 자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 주로 가난한 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지역의 그런 지역이었던 갈릴리 또는 베들레헴 그러한 그 가난한 지역에서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셨으며 또한 복음을 전할 때도 주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요. 가난한 자들만 그리스도를 따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런 부유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난한 자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아까 얘기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 또한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가난한 자가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악됨과 또한 무가치함을 절실히 본인이 깨닫고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세리는 당시의 사회에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이 되었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절실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고 그의 가난한 마음을 인하여 그를 의롭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온 탕자, 즉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 아비의 은혜를 배신하고 그 아비로부터 상속된 재산을 미리 받아 챙겨서 멀리 타국으로 가서 정말 그가 자행자재하고 호랑방탕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는 돼지나 먹었던 그 쥐염 열매로 굶주림을 채우고자 그렇게 하였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떠나온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제서야 뉘우치고 그리고 차라리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한 불행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내가 돌아감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그러한 자를 마음이 가난한 자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절의 후반부를 보면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상에 보내신 두 번째 목적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셔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한 심령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란 마음이 고통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신의 영혼을 사망으로 몰아가는 죄로 인한 그러한 심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죄로 인한 심적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로란 영적인 포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죄에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의 포로로 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이때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인생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갇힌 자란 앞에서 나오는 그 포로된 자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러나 포로보다는 갇혀있는 것이 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갇힌 자란 죄의 종로로 탐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어두움에 갇힌 자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에 갇혀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고 또한 사망 권세를 깨트림으로써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항상 각성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육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문제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근본적인 목적은 영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 자세이며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구원하심과 또한 축복을 체험하며 삶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사명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란 희년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희년이란 영어로 말하면 주빌리라고 하는데요. 빛을 탕감을 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며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문의 기업을 판 그들에게 그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러한 해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그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을 안식하게 해서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그러니까 77, 49년 그 다음 해인 즉 50년째 되는 해를 가리키는 시기입니다. 주빌리, 희년, 이것은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누가 한다라고 해서 돌아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년의 선포와 또한 희년에 이루어지는 자유와 해방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시켜서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된 삶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 즉 우리의 죄를 원점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희년의 소식을 전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로서 그것을 또한 증거함으로 지금도 죄 굴레 아래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시고 회복과 해방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절의 전반부를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시고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참으로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곤고한 자 그리고 슬픈 삶을 사는 자들이 처한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슬픔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희락을 누리고 그리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희망과 또한 행복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상황이 역전이 되고 또한 고통과 슬픔이 행복과 기쁨으로 바뀌고 또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새해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새해에는 정말 뭐 특별히 새해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해에는 이러한 놀라운 기쁜 소식이 우리 모든 에셀나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년에 주시는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통해서 모두가 다 희망찬 새해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사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는 허물로 정죄를 당하여서 죄악으로 상함을 입어야 하고 또한 징계와 채찍으로 편할 날이 없어야 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인하여 완전한 회복의 역전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25일 날 축성탄을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주님 오심을 정말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종의 하나의 그 행사로 인해서 세속적인 오히려 그 타락이 1년 중에 제일 심한 그때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알지 못하고 정말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신 그 정말 기쁨을 너무나 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들을 깨닫게 하는 복음에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자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사역으로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은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죄와 슬픔과 근심을 벗겨내고 대신에 화관과 또한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그들로 즉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의 나무로 심겨지고 또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시고 또한 그분의 회복케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강건한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인도를 우리가 항상 구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서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를 마음껏 선포하며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